네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이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사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1,500만 명 이상 많은 관람객을 동반하고 있는 영화 다 알고 계시죠?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단종의 그 짧은 대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대사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의 단종은 16살, 그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숙부에 의하여서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룡포라고 하는 외딴 유배지로 떠나가면서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앞에는 큰 절벽이 있어서 암담한 거, 막막한 밖에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유배지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절망감 때문입니까? 밥도 먹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절벽 위에 서게 되어지면서 또 스스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그를 붙잡고 그를 살려주게 되어지는데 그는 바로 총장 엄홍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 광촌골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정성껏 밥을 지어서 어린 그 단종에게 잘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밥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어린 단종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에 나타난 호랑이를 물리칠 만큼 짧은 그의 인생이었고 시간이었지만 그 남은 4개월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 것이죠. 왜 이렇게 슬픈 영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고 그 영화를 또 보고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오는데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 왕사남을 보았던 관객 중 10명 중 8명은 N차회 관람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1,5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종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막막함을 그 영화의 단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밥 먹기 싫을 때가 있고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고 마치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나의 모습들 속에서 그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에게 짧은 4개월의 기간이었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짧은 이 인생 속에서 그 행복을 찾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다시 소망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그 영화에 열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단종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읽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의 침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는요, 미디안 제국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한 지 7년차 해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내려와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침략과 폭력 속에서 도망치다 보니 굴로 숨게 되고 산속으로 숨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었는데, 기드온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라고 했더니 포도주 만드는 틀 속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적국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숨길 수 없는 것,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던 이 나라를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또한 기드온이었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친 것도, 믿음이 흔들린 것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 없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말씀과 같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용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숨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기드온에게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국가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사사기로부터 12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짧은 그 인생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닐 동고동락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지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가족처럼, 한 몸뚱아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었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가게 될 거야 라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들이 결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며 제자들이 주님 앞에 크게 소리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고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할 날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그 몸과 살을,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히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녔지만은 어린 아이가 저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당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저를 결코 모른다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기드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도망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에, 아니야, 주님은 살아나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로마 군사들에게 혹여나 붙잡혀 가지 않을까 어두운 가운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인사를 하셨다면 문을 굳게 걸어 담근 채 어둠 가운데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도망쳤니? 라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렸니? 라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보다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죄함보다도 회복이 우선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부활한 그 첫 만남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생명의 은혜를 주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 생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말이지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의 일하셨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절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결코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왕가사나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종이 그 절망감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 그 플롯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단종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흥도의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밥을 지어주고 수고하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저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어두움 속에서 도망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곁에 있어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망친 제자들에게, 온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망쳐서 포도즙 따는 틀 속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혼자의 삶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용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고, 너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너가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해 줄 거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의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부활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고, 수치심 때문이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신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생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마음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격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 마음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구나. 부활주일 아침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날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도망자의 자리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단종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 힘있고 생기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있고 활기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나의 마음도 숨겼습니다.